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23절 제가 읽고 24절 여러분 읽으시고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보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의 인생이 있습시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라고 말하는데, 신화가 아닌 증거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살아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사건들을 중심으로 오늘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은 에덴 동산의 사건이죠.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나중심의 삶,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그 안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 인간관계 속에 사단과 불신앙과 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을 발견해야지만이 비로소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의 회복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사건은 노아 홍수의 사건이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부분이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내로 삼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점검해야 돼.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세상 중심의 삶. 그것 때문에 결국 노아 홍수라는 재앙이 그 시대에 임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보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바벨탑의 사건은 결국 우리에게 뭘 말하냐?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수고로 끝날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단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계획을 세워도 그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꾸 중단이 된다 말이야. 그게 바벨탑. 그러면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공 중심의 삶.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시는 복의 사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주된 역사가 바로 애굽, 바벨론, 로마였습니다. 애굽 430년 동안의 노예 사건은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 노예 상태를 찾아라. 노예 근성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말씀해주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각인, 유월절, 그리고 뭐지요?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역사, 또 새절기, 성막,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중요한 각인을 시키는 메시지였다.
자, 가나안 땅에 가놔놓고 결국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요. 바벨론 포로 사건을 통해서 영적 포로,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긴 것들을 다시금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자, 이번 달에는 로마 속국의 사건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영적 속국의 상태, 그리고 속국 상태의 삶이 뭔지를 지난 주간에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는 이런 속국 상태의 삶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의 사건 속에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보존, 하나님의 재창조, 하나님의 각인, 하나님의 새 일,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목적과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게 어느 것이 먼저 돼야 됩니까? 목적이 먼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세계의 영혼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과 목표를 이루는 열쇠가 뭐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전도자라는 마인드.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인드가 전도자라는 마인드요, 선교사라는 마인드. 저와 여러분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열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제자되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정인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 사도 바울이 가장 하나님의 목표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의 이 비밀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보아야 할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체에 말씀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 안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는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일단 로마라는 이 글자 속에는 로마라는 나라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단어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로마에 담긴 의미는요, 자신들의 힘을 가지고 힘없는 것을 속국시키는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느냐? 정치적 로마가 있고 이 시대적 로마가 있습니다. 정치적 로마는 뭐냐? 애굽,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강대국의 흐름 속에 이 시대의 강대국은 뭐죠? 미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하나의 로마, 그게 바로 뭡니까? 시대적 로마입니다. 시대적 로마는 바로
인터넷상에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플랫폼이 바로 로마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로마도 봐야 할 거라고 말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로마에 영향 주는 기도가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 정치적 로마와 시대적 로마에 영향 주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가? 로마를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가 될 거 아닙니까? 왜야? 내가 가서 봐야 되니까. 이 기도 속에서 로마를 계속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기도 속에 이 로마가 들어와 있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점검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정언해야 할 로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법정으로 갑니다. 핍박을 통한 법정에서 법정이 지금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에 나타나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담대하라 했습니다. 위협 가운데 담대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로마를 봐야 될 거다고 말했던 바울의 그 말을 인용해서 이제는 로마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다. 로마에서 증언한다는 말이 뭡니까? 핍박의 위협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고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될 것이다. 이 핍박이 로마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 거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전 세계 미국과 같은 로마, 이런 로마에 증언하는 그 증언은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느냐? 영적 서밋, 영적 상태가 가장 높은 자리에 가는 영적 서밋의 상태,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하는 기능 서밋, 이 자리에서 증언할 수 있는 서밋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플랫폼과 같은 로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뭐죠?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비대면 속에 있는 노마, 그 노마를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마에서도 증언하게 하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노마에 영향 주는 자리, 노마에 영향 주는 내용,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이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살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생명 구원을 위한 자리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 중에 굉장히 그 마음에 감동이 됐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메시지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의 외화를 들었는데 그 외화가 너무 가슴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가스펠성 부르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 작사 작곡했는 그 찬양 사역자에 대한 이 사람이 6살 때 남자입니다. 6살 때 어떤 아저씨를 통해서 뭐지요? 화장실에 데려가가지고 6살 때 성추행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느낄 때 그때 사단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뭐지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동성애를. 그래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시기 때는 이 동성애에 대한 이게 계속 자기를 힘들게 하는데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중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편에 있으면서 실제 6일의 삶에는 동성애에 거기 이러다가 이제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 캠퍼스 갔는데 대학 캠퍼스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자기 소개,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해요. 동성애자. 근데 웃기는 거는요, 이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동성애 하자고 온 거예요. 완전 무너졌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 인생에 그렇게 해결 안 되는 그 부분을 그나마 좀 도움받고 싶어서 말했던 그 목사가 동성애 하자고. 결국 무슨 말이죠? 이 목사도 동성애가 한 거예요. 너무 절망이 나는 이래 살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이런 무너진 상태에서 어느 찬양 집회에 자기가 간 거예요. 갔는데 찬양 사역, 찬양 리더하는 이분이 찬양 리더를 하다 갑자기 멘트를 한 거예요. 어떤 멘트를 했냐? 오늘 이 자리에 어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주 무서운 두려운 이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근데 그 다음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그 말을 듣고 그게 자기를 두고 지금 한다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렇게 힘들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동성애가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동성애가 해결돼 버려요.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자녀를 몇 명이나 낳았냐? 9명. 근데 그런 가운데 자기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이 찬양 사역자 이 사람의 작사 작곡했는 그 곡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르는 그 꿈을 꾸고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작사 작곡했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약할 때 강한 거지. 근데 저는 그 아침에 걸으면서 그걸 듣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힘든 가정을 듣고 나니까 이게 가사가 안 그래도 은혜스러운데 어느 부분에 제가 팍 왔냐 하면 그 다음 가사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 다음 뭐냐? 그 다음 가사가 뭐냐? 주 안에 있는 그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막 이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그 이유가 내 가슴에 느껴졌어요. 그렇게 막 동성애로 시달렸지만은 자기가 포기할 수 없었던 주 안에 있는 그 보물,
그 가사를 실제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불려지는 찬양. 무슨 말입니까? 비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애니메이션, 또 뭐죠? 게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중요한 복음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그 중요한 그 고백이 찬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내가 많이 울었어요. 아, 이분이 어떤 의미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 어마어마한 수렁텅이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정언하여야 할 로마. 세 번째, 서야 할 가이사 앞입니다. 오늘 사도행 27장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지금 제수의 몸으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그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났습니다. 며칠 동안요? 14일 동안.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빛이 없는.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오늘 본문 앞에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먹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먹을 힘도 없고. 풍랑 만난 그 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성취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선다 말하면 무슨 말이죠? 안 죽을 거다는 얘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가이사 앞에 선다는 의미가 뭡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와 같은 서밋 앞에 서서 정언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가이사 안에 있는데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은 세 가지 시민권에 대한 소유를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천국 시민권이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세 가지 시민권에 대한 적용이 뭡니까? 천국 시민권은 바로 우리의 영적 배경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 보좌의 영적 배경 속에 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준비하는, 그게 바로 뭐죠? 로마 시민권은 경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길르기아 다소 시민권은 뭘 말합니까?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적 배경 속에서 경제와 지식과 지혜를 준비하는 이 비밀, 서게 될 미래의 비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나와 후대가 가이사 앞에 설 만큼 준비가 되어야죠. 이 언약을 저와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라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요, 결국 하나님의 목표인 노마,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노마를 저와 여러분이 봐야 돼요. 봐야지만이 뭐죠? 기도가 시작될까요? 기도 속에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노마에서 정언할 내용, 전 세계에 영향 줄 수 있는 각자의 메시지를 준비해요.
그리고 내가 영향을 줄 로마. 뭔 말이죠? 내 분야에 가장 높은 꼭지점을 보고 도전하는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그거 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로마가 있습니다. 그게 비대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로마, 여기에 영향 주는 사람을 살리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인 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 세계의 길은 노마로. 그럼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죠? 노마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노마로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나아가는 연결되어진 길로 확산시키는 이 비밀. 그래서 제가 오늘 옆에 보나 인사하도록 했던 그 부분이 마지막 결론 중에 결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목표 속에 나의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 정말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 속에 본론적이고 영적인 세계복음화의 목표가 나의 인생 속에 있는,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니라. 노마에서도 정언하야 하니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니라. 라는 이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중에서도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목표가 생명 살리는 목적 속에 있는 목표가 아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목표를 쓰시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왜요? 간접적으로 생명 살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직접적으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다윗의 손 안에 있는 물맷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물맷돌과 같은 기능, 이거 쓰임받다. 무슨 말이지요? 생명이 없는 지팡이, 그 지팡이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 속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그 기능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능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 시대, 그때 당시에 목동들 중에서 물맷돌 잘 던지는 목동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다윗의 물맷돌을 쓰시냐? 그거는 다윗의 인생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그래서 쓰신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